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시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9장 두 번째입니다. 2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이제 9장까지 이제 노래 한번 보겠습니다. 1장씩 예수님 승천네 성령님 오셨네 안진뱅이 찬미해 베드로 설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곱 집사 세우고 스데반 설교해 빌립과 넷이 사울이 회개해 베드로와 고넬료네 9장 이 사울이 회개하는 것 이게 지금 이제 9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앞에서는 이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자 이제 달려가다가 그만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강한 빛으로 이제 만나 주셨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했을 때에 주여 니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그때 이제 이 사울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180도 변화되었어요.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가서 잡으러 가던 그 길에 그만 다메섹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이전에 한 통속이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이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이제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가장 수단 방법을 다하는 것을 이제 오늘 여기부터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23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러니까 이 사울이 끊임없이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신감에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울을 죽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기독교인으로 변화되자마자 전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전도자가 되면서 이제 순환은 시작되는 거죠.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이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뜻을 이제 알아챘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그래서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는 이제 도간에 든 쥐다 그러죠. 이 사울을 지금 이 성 안에 가둬놓고는 이제 너는 죽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겠죠. 이제 나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광주리를 타고 성벽으로 이제 그가 빠져나오는 거죠.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 사울이 스데반 죽일 때도 이제 함께 있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가 변화됐다고 하루아침에 변화됐다고 하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게 혹시 거짓으로 이 양의 탈을 쓰고 이제 우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이처럼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드디어 이제 여기서 바나바가 일어섰어요. 바나바는 우리가 4장에서 보았죠.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주니까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 그랬잖아요. 이 바나바가 이처럼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가 바로 이 사울을 데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간 거예요. 그래야만이 소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한 일을 보면은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이 사울이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을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주님께서 내가 너를 택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권세자들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자로 그릇으로 택했노라고 주님께서 이미 하신 그 말씀을 다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래서 이제 변화된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180도 변화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전도를 했노라고 그 이야기를 와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다 하는 거죠.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지금 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그래서 예루살렘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금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그들과 자유롭게 왕래했다는 거죠. 더 이상 배척받지도 않고 제자들은 그를 경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중간 역할을 아주 너무도 잘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다 제자들에게 소개했고 또 사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을 다 소개해 주었던 거죠. 29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지금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얼마나 지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이제 졸업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당할 수가 없으니까 야, 이 사울을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한 거죠.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가만히 거기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저들한테 꼼짝없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를 이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자. 그래가지고 다소로 보냈다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처럼 이제 예루살렘에서 막 무리를 일으킨 이 사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을 자기의 고향 다소로 보낸 후에는 이 예루살렘이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그리하여 그래서요 사울이 떠나자 더 이상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부딪힐 일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역사인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성령의 위로라고 그래서요. 성령은 파라클레토스고 보혜사를 말하는 거죠. 성령의 사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위로는 파라클레시스. 그래서 격려, 권면, 위로. 이게 바로 파라클레시스인데요. 이 성령의 위로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부흥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죠. 32절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베드로에 관한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사울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여기부터는 다시 또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32절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지금 여기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데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순회 전도자로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제 룻다에 사는 성도에게도 내려갔다. 그래서요.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8년 동안이나 중풍병자로 이제 앓고 있던 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8년 동안 중풍병자였다면 이제 완전히 체념 상태가 된 거죠. 와,
꼼짝도 못하고 이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네, 이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이 애니야를 보자마자 애니야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한순간에 일어난다는 거죠. 완전히 180도 뒤 바꿔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35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이 중풍병자가 이 고통 속에 있던 자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고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비다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욥바에 다비다라는 이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기서 다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히브리어고요. 도르가라는 말은 헬라 말이에요. 그래서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도 하는데 너무너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때 그가 병들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딱 눕혀 놓았는데 38절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지금 베드로가 이제 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이 죽은 다비다를 보고는 빨리 가서 베드로를 모셔오자고 이들이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가서는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선뜻 이제 나서 준 거죠.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래서요.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옷들을 다 내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르가가 얼마나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했는지 다 옷들을 지어주고 힘을 다해서 이처럼 봉사하고 섬겼던 자가 바로 이 도르가인데 그가 죽었더니 온 사람들이 다 애통해하는 거죠. 이렇게 선한 사람이 죽으니까.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얼마나 이 기쁜 일이에요. 이 죽은 다비다를 두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을 향하여 외쳤잖아요. 그때 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면서 외쳤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도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았다 그래서요. 그리고는 일어나 앉는지라.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온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졌겠지요. 그러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새로운 능력을 보면서 다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43절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요바의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 그래서요. 이 무두장이 하면은 가죽 제조업자거든요. 그러니까 피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가죽 이걸로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자를 부정한 자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그러한 집에 들어가서 같이 우거하면서 살았던 것을 보면은 모든 장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죠. 천한 신분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집에 가서 머물렀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든 장벽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이 모든 장벽들,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됨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이제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예수님 승천해 성령님 오셨네 안전뱅이 찬미 베드로 설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곱 집사 세우고 스데반 설교해 빌립과 내시 사울이 회개해 베드로와 고넬료 바나바를 안디옥에 야고보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이고니온 루스도라 예루살렘 총회요 바울과 실라 데살로니가 됐네 우상촌 전도회 고린도 에베소 안디옥에 에베소에 두란노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올라가 회심 간증 바울이 위기를 모면하고 벨릭스 총독 앞에 전도하고 베스도 앞에 서서 아그리빠 앞에 서서 로마로 압송돼 멜리데서 네, 열심히 해서 이 사도행전 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많은 주의 사도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도록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